자, 제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의 코테이션 인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보시면 편한 것으로 읽어보십시오. 만약 배고픈 사람에게 전도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고 싶다면 샌드위치를 싸서 주어라. 요 말하고 또 다른 같은 말 같은데 아주 다릅니다. 만약 배고픈 사람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다면, 당연히 배고프니까 여러분 막 먹을 거 나눠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샌드위치를 주고 싶다면 전도지에 싸서 주어라. 좀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different feeling, although looks like a same statement. 그런데 이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존경하고 참 본받을 만한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 straw,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서신이다.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면 안 된다. 참 이런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신학자요 목회자인 마틴 루터, 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여 이거는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되는 말씀이다 라고 했을까요? 참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참 거룩한 성직자였고 목회자였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었는가,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 논리적인 전개가, 죄송하지만 제가 막 설교 준비를 할 때 따르는 논리하고 너무너무나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에베소에, 로마서를 쓰고 또 에베소를 썼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 믿음으로 과연 구원을 얻겠느냐? That's the question. It's a rather rhetorical question, which means he's not waiting for your answer, but answer is already there. Rhetorical question, which means there's no way this kind of faith will save you. 이런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For example,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사람에게 말은 배부르게 드세요. 추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말은 하는데 정작 필요한 음식도 주지 않고 따뜻한 옷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 What kind of profit for your salvation?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무슨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데 유익이 있겠냐?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도전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겉모습, 말, 이거는 번지르르한데 실은 행동이 없는 거예요.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런데 옷도 안 줘. 배고픈데 음식 좀 배불리 드세요. 그런데 정작 음식은 안 줘요. 쉽게 해서 전도지는 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햄버거는 안 사줘.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겠냐? 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성경에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하는데 정작 행동이 없는 대명사, 바리새인이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요즘식의 바리새인들이 있겠죠. 적용을 해봅시다. 이거를 지금 21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십시다. 저희 교회는 정말 그런 일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 아니에요? 재난만 나면 우리 구호헌금 하잖아요. 바로바로. 정말 그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동참하는 모습 보면 제가 감동입니다. 이번에 그 기니비사우 팀 갔다 오시면서 모로코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경유해서 가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홍수가 났던 그 모로코 선교사님 우리가 도와드렸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런 일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당연히 도와야죠. 그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은 하는데 정작 구호 헌금을 하질 않아. 구호 헌금 자리를 그냥 지나가. 말은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다 알아요. 그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죠, 다 얘기는 하는데, 입은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데 정작 선교 갈 생각을 하지 않아. 선교 헌금도 생각하지도 않아.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다음 베케이션은 스케줄 잡을 줄 알면서 다음 선교 여행 가야 되겠다고 하는 스케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 가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근데 아예 생각이 없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는데, 고백은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이면 거기에 대해서 일전 헌금도 안 해요. 자기 헌금한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열정 관심이 없어요. 딱 그 얘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말을 하는 거는 본받아서 행하라. 그런데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저들은 말은 잘하면서 행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완전히 포인트아웃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마틴 루터가 왜 오해를 했을까? 아니 이 말씀을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을까? 그 석학이, 신학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 당시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한 신학 박사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을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하면 천국 가는 티켓을 딴다, 면죄부, 이런 게 얼마나 그때 만행이 됐습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본질, 복음을 퇴색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줄줄 외워. 쉽게 얘기해서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간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학교보다 교회를 먼저 갔고, 세상 노래 한국식으로 아리랑을 배우기 전에 찬송가를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크다 보니까 나는 저절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작 믿음이 있으면은 나타나야 할 행동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주교도 되고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 봤는데 앞만 봐도 이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의 그 사고에는 믿음하고 행함이 이분법으로 연구가 되었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분법으로 사고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하여서 말은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니까 드디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것이죠. 그러는데 야고보서는요,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전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이 종교개혁이 500여 년 전에 시작됐으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고보의 생각에는 저는 야고보가 바울 서신도 어쩌면 못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보다 먼저 쓰여진 성경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이신칭의,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런 거 몰랐지만 야고보에게서는 2000년 전에 이 믿음이 생성되는 그 상상 속에서 그의 사고에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고 하는 이분법이 없었어요. 당시 가장 정말 비겁한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해가지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온다. 그래서 믿음은 being의 문제예요, 정체성. 행함은 행동, 액션의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시리즈가 faith in action, 이게 하나지 따로따로 놀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논다면 그 믿음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앞면이 없는 뒷면이 없고 뒷면이 없는 앞면이 없듯이 서로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서로가 있어야 동전이 되듯이 믿음과 행함은 그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정체성이니까 it's a statement.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me.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as my savior and redeemer,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It's a 믿음, indicative예요. 그렇지만 행함은 뭐냐면 imperative예요. imperative. Therefore I am doing this, 이거예요. Therefore I am doing this. 이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indicative,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imperative,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했던 게 마틴 루터고, 그걸로 인해서 오해해서 야고보서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는데, 야고보 선생님의 생각에는 faith in action이지 faith하고 action이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indicative하고 imperative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being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와 행함의 문제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faith는 it always works in pair. 짝꿍하고 일하게 되어 있어요. Faith never works alone. 이런 영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There's no such thing like a lonely faith. 외로운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짝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짝꿍 없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눈이 안 좋으신 성도님이 짝퉁 없는 믿음, 짝퉁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맞아요. 짝꿍이 없는 믿음은 짝퉁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짝꿍하고 일하게 돼 있어요. 액션이라고 하는 이 행함과 같이 일하게 돼 있어요. Faith never works alone.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아요. Then 야고보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Faith always works with action. Faith has a 짝꿍. That is action. 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Explanation. 자, 18절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설명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all indicative. 그걸 우리는 faith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액션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 나오는 액션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의 믿음이냐? 귀신은 너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걸 믿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믿고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그걸 믿는데 귀신들도 너보다 더 잘 믿는다. 그렇지만 귀신의 믿음이 저들을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으면 액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액션. 여러분의 발등에 떨어진 불, 야 이건 어떻게 하지? 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it's indicative, imperative는 and pray to God.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행동이죠. imperative.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믿느냐?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놓고 안심해야죠. 아, 하나님 앞에 맡긴 우리 아들, 딸이.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 같이 근심, 걱정 속에 매일매일 산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동이 같이 안 가는 거죠. 액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절대로 구원할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So that you have to check. You have to check. Why? The faith is something that you could check.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편할 때는 다 믿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when trouble comes,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그랬잖아요. Many trials will come.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행동에는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잖아요. 내가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확인할 생각도 못해. 그리고 내가 해결한다고 전화기도 올리고 내가 해결한다고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초조하면서 살고 있을까? 왜 내가 잠을 못 자고 슬리핑 필에 잠 오는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왜 맡기지 못할까? Faith in action. Faith이면 체크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if it is not working, at least they will know. Take it to the mom and dad and ask, Mom, Dad, it's not working. Check it out. It's not working.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망가진 장난감, 워킹이 안 되는 장난감 엄마 아빠에 가가지고
problem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데도 it's not working.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question을 안 가지고 you don't even bother taking i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게 working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 확인을 안 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들이 더 낫죠. 엄마, 이 토이가 망가졌나 봐. 어떻게 된 거야?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 그럼 배터리 넣어줄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건데 확인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면 귀신이 너희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귀신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illustration, 예화를 들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하나는 아브라함 얘기,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 아브라함 얘기가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 보세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마틴 루터가 넘어진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거라는데, 지금 야고보가 뭐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마틴 루터가 오해를 한 것이죠. 왜 오해를 했냐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것을 야고보가 어떻게 해석을 해내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in action, 당연히 나온 결과가 뭐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기특하네, 야 구원할 사람이 야 너밖에 누가 있겠냐 하고 덜커덩 구원을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준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걸 안 믿고 애를 바치는 거는, 이거는 human sacrifice,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비에나 있는 거예요. 이방 신인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he did sacrifice his son, didn't he? How?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인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려 할 때 그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go together with my son and we will come back. 그러면서 따라오던 종을 두고 아들하고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잘 들으세요. We go together and we come back together.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설사 내가 이 아이들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살려낼 것을 믿었다. 믿으니까 he was able to do it. 믿음이 있으니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지, 아이를 일단 잡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야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블루프린트, 제가 십계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한 후에, 이게 구원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준 후 어찌 지키나 잘 보자 해서 잘 지켰어요? 야, 잘 지키네. 그래서 구원을, 출애굽을 시켜준 게 아니라 출애굽 시킨 후에 이 믿음이 가진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게 십계명의 제 포인트였어요.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바친 것으로 확인하면서 드디어 성경에서 얘기하신 의로워졌다는 말이 응했다. Finally it is 뭐예요? 이루어졌다. completed. 아, 이렇게 해서 응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화를 또 들어요.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25절 보시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있었던 주막집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주막집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파죽지세로 그들을 당해낼 적이 없고 나라가 없을 적으로 파죽지세로 지금 몰고 올라오더라 하는 이 소위 캐러반들, 실크로드를 달리는 이 캐러반들이 그 이야기를 이 여리고 주막집에 들려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만큼 들었듯이 우리 교회 와서 오늘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믿음의 스토리를 듣고 있듯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듯이 믿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탐꾼이 지나갔는데 어디 있느냐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순간은 뭐 거짓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도 목숨의 문제예요. 이야기를 해서 딴 데로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가끔씩 타협하듯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듯이, 아유, 안 되겠다, 죽을 것 같아. 일단은 믿음은 보류. 저기 갔어요. 저기.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잖아.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왔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그래서 설사 죽는 결과가 나에게 오더라도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 포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도 괜찮을 행동, 정탐꾼을 숨겨준 이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예화로 드는 것이죠. 우리도 믿어요. 믿는다고 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막 딜레마에 빠지고 건강에 위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야,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하면서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그런 타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in action이 안 나오는 거죠. 따라 안 나오는 거죠. 그때는 진짜로 이건 동전의 앞뒤면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걸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We are weak. 그래서 그런지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 익스큐즈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전 믿고 싶은데,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시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시체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없다? 야, 귀신도 너보다 더 잘 믿는다. 야고보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재미나는 비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가서 일해라 라고 큰아들에게 얘기했더니 Yes sir, I will go. 29절. 그런데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No, I'm not gonna go. 그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갔어요. 자, 누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그걸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회개하고 간 자, 순종한 자, 액션이 있는 자. 그 자가 진짜 믿는 자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 로잘린 카터 제가 칼럼에 썼죠. 그 장례식이 이렇게 떠 있어서 쭉 봤는데 제가 카터 대통령 참 존경하거든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야,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 별로 이 말은 안 좋았대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으로 있을 땐 제일 인기가 없다가 대통령 안 하고 나서 더 인기가 있는 대통령,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원래.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늘 우리가 포도 헌금을 하듯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건강이 있는 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 지어지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의 부인 로잘린 여사도 참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됐던 거는 그 손자 제이슨 카터가 소위 율로지 조사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My grandmother doesn't need a eulogy because her life was a sermon. 난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그 삶 자체가 설교였다. 그래서 다른 설교가 필요 없다. Her life was a sermon. 믿음과 행동이 하나라는 거죠. Her life was a sermon. It's not indicative statement that you remember in your brain. It is rather she lived out the life of faith. 그 믿음을 살아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설교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분보다 실은 저에게 훨씬 더 많은 도전을 줬어요. 저는 몇 번, 수천 번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수만 번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그만하고 be a sermon,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은 잘하시네요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얘기한다면 강연이 참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는 건데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은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그 말 하면 욕이에요, 욕. 예.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유일하게 분단된 조국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포로 교환하면서 끝나는가 했더니 또 터졌네. 오 마이 굿네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안 되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딱 하나의 indicative statement가 뭐죠?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Therefore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자인 걸 믿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액션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액션. 500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는 그 팬데믹 전에 저희 교회 한 80여 명이 유럽을 우리 같이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 비텐베르그 성당에 박아놓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현장도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로마서 강해를 했어요.
옛날 얘기죠 벌써.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메시지하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늘 그랬어요. 인디케이티브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임페러티브보다 인디케이티브. 그래서 목사님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주창 얘기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디케이티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It is indicative, 맞죠? 그렇지만 이 인디케이티브가 임페러티브보다 100배, 1000배의 파워풀한 임페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목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나는 베델교회 목사입니다. It's indicative, it's a statement. 임페러티브는 뭐냐면 베델교회 담임 목사답게 살라, 이게 임페러티브예요. 근데 담임 목사처럼 살면 베델교회 담임 목사 취임할 수 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베델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처럼 살라라고 하는 명령문보다 100배, 1000배의 임페러티브로 저에게 다가와요. 임직하는 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에게도 물을게요. 베델교회 장로예요. I am 베델교회 장로입니다. I am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난 집사도 아니에요? 오케이. 나는 베델교회 성도입니다. 성도. 어떤 직분보다 더 탁월한 타이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It's indicative statement. 자, 그러면 imperative가 이제 오는데 성도답게 사십시오. 성도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imperative가 100이라면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indicative가 1000이에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우렁차게 들려요. 나는 엄마입니다. 엄마처럼 사세요. 어느 게 더 강하게 느껴지세요? 나는 엄마입니다. 그 안에 엄마처럼 사세요라고 하는 임페러티브가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임페러티브가 100배, 1000배 담겨져 있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빠처럼 살아라 보다 아버지입니다에 더 큰 임페러티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나는 베델교회 성도입니다. 이 인디케이티브에 성도답게 사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도답게 사세요라고 하는 임페러티브보다 나는 성도입니다라는 인디케이티브가 1000배, 10,000배 더 강하게 들려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짝꿍이에요. They go together. You can't separate them. Faith always works with the pair, which is action.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명한 찬송이에요. 옛날 찬송가에는 doctrine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찬송이잖아요. 근데 저는 2절을 여러분이 영어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온전히 맡긴 내용인데 그 뉘앙스가 안 느껴져. 근데 영어로 보세요.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Perfect submission? 완벽한 순종? 목사님, we are weak. 우리 부족해요. 목사님,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게 perfect submission이에요? 우리는 늘 이 변명을 하고 살았어요. 믿음은 있지만 the reason that we cannot do the action because we are weak. 근데 look at this. 이거 누가 쓴 시인 줄 아세요? 페니 크로스비. 시각장애인이 쓴 거예요.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믿음이 있으면 perfect submission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perfect delight,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페니 크로스비가 얘기했다면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Let's not excuse ourselves.
우리가 이제 도만 변명하시고, 내가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내가 하나님인 영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perfect delight,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은 한국말로, 2절은 영어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Perfect submission,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fl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행하지 못하는 변명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상상도 할 수 없는 외상 찬양을 우리 너무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액션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구원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짝꿍이 있습니다. 액션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있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초조해하고 하나님이 흉내내는 일은 더 이상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정한 이 스토리, 진정한 이 노래를,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액션이 되게 하옵소서. 액션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행함과 짝꿍이 될 때 우리도 외상 찬양이 아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perfect submission에 변명 달지 않게 하시고 믿었으니 믿음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